말씀입니다. 오늘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으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므로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일에든지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이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정이 무슨 말입니까? 여행이라는 말입니다. 인생의 한 과정입니다.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죽는 것이 순간은 아니죠. 태어났다, 몇 살이 되었다, 몇 살이 되었다, 죽었다, 그런 것들이 한순간이 아닙니다. 전부의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내가 살아온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살아가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정이 여행이란 말입니다. 여행은 여러분 여행해 보셨죠? 여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날짜도 정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골라야 하고요. 어디서 자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어디를 방문해야 할지, 거기 가서는 무엇을 먹는 게 좋을지, 또 혹시 비가 오면 어쩌나? 날씨도 살펴야 하고요. 그렇게 여행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여행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짐도 그저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 그대로 챙기고 눈에 보이는 것만 홀딱 챙겨서 준비도 하지 않고 어디로 가볼까, 저기 가볼까,
생각나는 대로 여행을 가면 많은 것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여행은 문제와 사건이 만나면 즐거워야 되는 게, 행복해야 되는 게 여행이고, 추억을 남기러 가는 거, 내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중요한 많은 것들을 즐겨야 하는데, 문제와 사건이 터지고 비가 오고 태풍이 불면 여행은 끝이 납니다. 그 순간 끝이 나는 것입니다. 낙심하게 되고 도리어 상처가 되고 안 좋은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여정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여정을 가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여정이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는데 거기에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것이 상처가 된다면 지금 내 인생의 여정이 중요한 것들이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어떤 여정인지 알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목표가 어디인지 알고 중요한 계획들이 내가 알고 붙잡고 있다면 문제가 와도 사건이 와도 괜찮은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이 어떤 여정입니까? 남은 자의 여정입니다. 렘넌트 7명은 전부 다 노예, 포로, 석궁, 유랑민족 그 시대 속에서 나왔습니다. 렘넌트 7명 한 명 한 명을 볼 때마다 전부 문제 속에 고통 속에서 남은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렘넌트 7명의 비밀은 무엇이냐? 전부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 민족 속에 있는지 그 이유를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남은 자의 여정으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왜 남은 자인지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남은 자의 여정입니다. 그 이유를 가지고 우리의 여정을 가면 이제 그 여정이 순례자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순례자의 여정은 시간표를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내가 무엇을 해야지? 내가 저기를 가야지? 저기에서 밥을 먹어야 되겠다. 그 다음 여행지는 저기를 가야지. 여행의 준비를 내가 잘 하면요,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문제 없습니다. 순례자입니다. 내가 준비했기 때문에, 내가 보았기 때문에 시간표를 아는 자입니다. 순례자의 여정은 문제가 오고 상황이 벌어져도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봤고 준비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순례자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결국 우리의 여정이 어떤 여정이냐? 정복자의 여정인 것입니다. 여행마다 전부 남는 것이 있죠. 야, 이번 여행은 이게 좋았어. 아, 이번 여행은 뭐 친구랑 친해졌어. 이번 여행은 가족들과 좋은 시간이었어. 이번 여행은 무언가를 보고 담는 시간이었어. 우리 인생의 여정은 어떤 여행이냐면 정복자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 여정이 정복자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나라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무엇을 모릅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모르고 흑암의 나라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나라 이 가운데 있지만 흑암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정복자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이 전부 그들의 여정의 결론이 우리는 결론을 보잖아요. 렘넌트들이 그 자신들의 여정을 갈 때 그들은 어떻게 쓰임 받을 줄 몰랐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그저 그 꿈 언약만 붙잡았지 노예로 팔릴지 감옥에 갈지 총리가 될지 단 하나도 몰랐어요. 그저 여정을 간 거예요. 남은 자의 여정,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요셉의 그 여정을 어떻게 하셨어요? 정복자의 여정으로. 애굽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237 나라는 살리는 서밋의 여정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는 여정이에요. 인생의 여정이에요. 오늘 바울이 그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여정이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의 여정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그 감옥 속에서도 237 현장을 살리는 지금 옥중 서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고난의 여정이에요. 바울의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고난 속에 있었어요. 그게 감옥이라는 실제이죠.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 있었어요. 이 로마의 감옥 속에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이 고난 때문에 이 고난조차도 복음 전파의 시간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감옥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야. 이 복음 전파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는 거야. 자신의 문제와 상황과 이 고난 문제도 전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의 문제와 고난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의 여정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고난을 만나면 나 중심적으로 대처를 합니다. 해결 방법이 다 달라요. 자신의 것으로, 내 것으로, 나의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 고난을 만나면 대부분 나의 수준에 무너져서 그것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내 계획이 무너졌고 내가 이렇게 됐고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그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축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려는 축복이 무엇인가? 모세는요 40년 동안 왕궁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살인죄를 자신이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인 것을 알고 살인죄를 지고 결국은 광야로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게 모세의 여정이었어요. 80년의 여정이에요. 이 미디안 광야는 모세에게 최고의 고난의 시간표였어요. 그런데 그 광야의 시간표가 왜 필요했습니까? 출애굽해서 광야를 가야 돼요. 광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광야를 잘 알아야 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 미디안 광야의 시간표를 주신 것입니다. 그 시간표가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해서 광야를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공부하는 시간표였어요.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의 기도가 나오는데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온통 사방에 전부 적밖에 없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밖에 없어요. 전부 자기를 잡으러 오고 죽음의 위기가 수도 없이 있어요. 하나님 그냥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세요. 그 언약 속에 7천제자와 엘리사와 중직자 오바댜와 앞으로 일어날 도단성 운동의 렘넌트 운동의 축복이 담겨져 있었어요.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을 잡으려고 팀을 만들었어요. 유대인을 위해서 가장 앞장섰던 저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전도하러 다니니까 화가 나고 분하고 그들이 팀을 만들었어요. 바울을 잡아 죽이기까지 먹지도 않겠다. 자지도 않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 유대인들의 이 거짓 고소로 인해서 로마의 감옥에 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왜 로마 감옥에 가야 합니까? 그게 로마 복음화의 여정이기 때문이에요. 그 감옥에 가야만 로마로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감옥에 가야만 이 가이사 황제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정이에요. 반드시 필요한 여정이에요. 그게 고난의 시간표예요. 고난의 여정이에요. 거기에는 반드시 복음의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 인생은 여정이에요. 과정이에요. 고난 다음에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 그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고난이 축복이라, 고난이 축복이었구나,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거쳐야만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바로 모세의 미디안 광해의 40년의 여정이었어요.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울고 불고 기도했던 그 시간표가 꼭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가야 하는 게 꼭 필요한 거예요.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고발 때문에 상소를 할 수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그동안 숨겨왔던 그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는 거예요. 상소하겠다. 황제 앞에 상소하겠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너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황제 앞에 서려면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언가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고발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은 완벽한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가이사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1장 14절에 형제 중에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고난의 시간표 같은데 거기 복음의 시간표가 있어요. 바울이 감옥소에 가서 이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두려워하고, 아니 바울이 감옥에 가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지킬 것인가, 넘어지고 무너질 때 어떤 이들은 어떻게 돼요?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시간표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또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 그 속에서도 시험 든 자들이 있고 동기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한 자들도 생겼어요.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이 복음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간 것이 고난의 시간표이지만 그게 결국은 복음에 유익한 것이었어요. 복음의 시간표였어요. 그것을 바울이 발견하니까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여정이 바로 복음의 여정이에요. 그게 두 번째 대지예요. 복음의 여정이다. 바울에게 이 복음의 여정을 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대인의 교사였어요.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교사였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유대인의 혈통 있는 자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그리스도인을 잡는데 성경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잡아들였어요. 잔인한 거죠. 남녀노소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잡으러 다녔다니까요. 그럼 바울의 인생의 전환점이 왔죠. 그게 어디입니까? 다메섹이에요. 그 다메섹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러니 그때 바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언약을 붙잡아요. 이방인의 사도라는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237 나라를 향한 237의 언약이에요. 이제 237을 보라는 거예요. 너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의 인생의 전환의 시간표였어요. 그리고 그때 붙잡은 바울의 언약이었어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결단하는 그 인생의 전환에 인생 전환점이 있어야 해요.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내 인생의 여정이 언약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생명 때문이에요. 내가 살고 또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른 생명을 살리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인생의 두 번째 시간표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에서의 감옥이에요. 바울이 로마에서에서 이 로마 감옥에서 옥중 서신을 통해서 그 옥중 서신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바울이 그 감옥에 갔기 때문에 이 옥중 서신이라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바울이 그 로마의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에 보내고 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말씀을 남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이전처럼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했던 전도의 사역들이 못하지만, 바울의 사역이 뭔가 중단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바울을 만날 수 없는 굉장히 답답한 시대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표, 이 옥중이라는 그 시간표 때문에 로마 복음화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 바울이 가지는 언약을 다시 붙잡고 이 편지를 통해서 복음을 다시 붙잡고 로마 복음화의 중요한 언약을 함께 하나로 마음을 통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여정을 가고 있으니까 내가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음도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울의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찾아오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때 내 인생의 전환점이 오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찾지 못하면 굉장히 인생이 공허와 혼돈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 이유를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울은 내가 사는 것, 바울이 사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나를 위해, 그 수준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위해, 유대인을 위해, 유대인의 이 사상과 전통을 위해, 유대인을 위해, 우리를 위해 살았던 사람이에요. 수준이 높은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바울의 사는 이유가 바뀌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게 개혁자들이 외쳤던 신앙의 중심이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의 인생에 사는 이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이 고백합니다. 먹는 것조차도, 마시는 것조차도,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베드로전서 4장 16절 한번 말씀 찾아가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바울의 인생에 사는 이유. 베드로전서 4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바울의 사는 이유였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을 받아도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붙잡은 언약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언약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이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린 평생 전도라고 해요.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평생의 전도가 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렘넌트를 살리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237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여정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간 것 같으나, 초대교회의 위기의 순간인 것 같으나,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감옥에 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의 시간표, 그게 멈춘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의 시간표가 더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여정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나와요. 세 번째 대지예요.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우리가 이제
복음 때문에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한 마음이 돼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될 이유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가 아니에요. 이유가 있으면 합당히 살아요. 이유가 있으면 그 여정을 합당하게 가지요. 이유를 모르니까, 방황하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 없는 거예요. 포인트를 잘 찾아야 돼요. 사람들이 신비주의로 율법주의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 왜 이렇게 하지 못했어? 합당하게 살아. 그게 아니에요. 오늘 바울처럼 이유를 가졌으면 이렇게 저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여정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1장 28절에 그것이 구원의 증거다. 그 구원의 증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내가 논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이론으로 내가 확신을 갖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으로 확신을 갖는 게 아니에요. 계속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현대 신학이,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구원의 확신을 어떤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론적으로 설명해 주려고 감정으로 하라 하고, 그걸로 다 교회가 형태가 나눠져 있어요. 근데 무엇이 틀렸는지 몰라요. 구원의 확신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시작부터가 틀렸어요. 구원의 확신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에요. 그게 구원의 증거예요. 그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으면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 속에 축복을 찾아낼 수 있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구원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 입술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번 해보실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 한마디의 말이 불신자들 가운데, 세상 나라와 흑암 나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한마디가 안 나와요. 이 한마디의 믿음의 고백 때문에 수많은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이 고백이 안 나온다니까요. 못 한다니까요. 예배를 못 드려요. 심지어 영접을 하고 복음도 받고 양육도 받았는데 예배를 못 드려요. 예배는 드리는데 입술에서 찬양이 안 나와요. 울고 불고는 잘하는데 찬양이 안 나와. 그런데 우리의 입술에, 내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고 예배가 드리고 싶고 찬양하는데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다면 그게 구원의 증거인 거예요. 이론적으로, 감정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증거.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때문에. 생명 살려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미션, 전도와 선교 때문에. 그래서 28절에 우리가 두려워할 일을 만나고 대적자를 만나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결론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복음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복음 때문에 고난도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 뒤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문제와 사건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나의 과거를 이해할 수 없는데요. 나의 미래의 불안함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언약이 뭔지도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요, 절대 주권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신앙의 수준이에요. 신앙의 수준이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 있고요, 전도자의 수준이 있어요. 오늘 바울 전도자의 수준을 보세요.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까 죽는 것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신앙의 수준이 전도자가 되어야 돼요. 평생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사는 거예요. 평생 이 전도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세요. 그 속에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237을 살릴 빛의 경제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빛의 경제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주세요.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 그리스도를 위해 죽겠다. 오늘 30절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우리에게 이런 영적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속지 마세요. 우리의 여정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정복자의 여정이에요. 너가 정복자의 여정을 살았구나. 너가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 했구나.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너가 정복자의 여정을 살다 왔구나. 내가 너에게 준 것 다 누리다 왔구나. 고난의 시간표도 감사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 너의 인생의 여정을 정복자의 여정으로 살았구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전도자의 삶 되길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야 합니다. 절대 주권 속에 어떻게 있습니까? 믿으면 됩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절대 능력,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러면 됩니다. 그 절대 주권 속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꾸 내 머리, 내 수준,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고난인데 고난이 아니에요. 바울이 감옥소에 있어서 이 전도와 선교가 막힌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로마 복음화에 이제 진짜 목전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시간표구나. 그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답이에요. 오직의 답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절대 여정을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사건, 문제 상관없어요. 여행을 가서 이상한 사람 만나면 여러분 걱정하십니까? 피해가자, 돌아가자. 여행을 갔는데 맛없는 식당 가면 좀 기분 나쁠지 몰라도 에이 다음부터 안 오면 되지.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여정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절대 목표가 있기 때문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들,
하나님께서 나를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전도자로 나를 사용하세요. 그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사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가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표 되길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